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서부터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얘기하자 그러면 세계관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동양적 세계관, 서양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둘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동양적 세계관은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와 나는 하나다. 하늘이 곧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서양적 세계관은 자연과 나는 끊임없이 구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관찰하는 자연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죠. 이걸 이원론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상과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상이 그런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그 지역에서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선과 악이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고 제국주의가 있고 그 식민지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헷갈려 했었던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요, 우리가 동양에 살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보다 자연과 나는 다르다, 별개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와 여러분이 한 존재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를 했어요. 이게 서구 그 교육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때 전해졌던 서구 기독교가 이 이원론적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 살면서 우리 살았던 시대는 이원론적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랑 서양의 생각이랑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왜 서양의 세계관, 동양의 세계관이 다르다고 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점점 세계는 이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기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게 맞는가? 이론론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자성적 반성이라는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양의 세계관에 대한 집중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학의 흐름이 이제는 자신학화해야 된다. 자신학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만의 신학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돼 물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서양의 문명이 서양의 문화가 덧입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서양의 문화가 우리는 자칫 이게 성경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 사고였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구조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궁금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정치적 지도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라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신학 교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가리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제시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도 예수님한테 와야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은 거듭남이고, 세 번째로 그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요한복음이요, 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에는 다른 만남이 좀 나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만나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린 혼혈족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시면 딱 맞냐면, 유대 사회에서 전형적인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여자고 뭐 이런 조건의 사람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왜 정오에 물 기르러 왔을까? 그랬더니 그 시간엔 물 기르러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싫었던 여자, 그러니까 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불편했던 그런 여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 끝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는데, 여기라는 건 그리심산이고 저기라는 건 시온산이고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그리심산은 가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마지막에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내가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라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만나서 그가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도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주로 이런 수가성 여인인 경우가 있어요. 여인인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 같은 신앙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겠다, 이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보다 앞서서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웃사이더인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가 필요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사이더인 유대인 지도자는 어땠을까? 그 역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남편 5을 둔 행위가 온전치 못한, 행위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꽤 고결하지 못한 이방인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유대인 신분의 그 고결한 신분의 유대인 지도자급 돼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그 유대 중심 문화에 속해 있었던 인사이더, 이런 인싸였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다 작다 그러지,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요, 그냥 점만 보여요. 둘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착하네 못하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죄인이고 못 지키는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인 여자도 죄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인 남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과연 이 유대인 지도자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있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요. 그걸 우리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참 악한 인간들이거든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악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삶으로써 내 죄를 보상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였는데 저기 가서 자원봉사 열심히 한다고 사람 죽인 게 없는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필요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나마 좀 정직했던 바리새인이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죠. 이렇게 물어요. 근데 2절 말씀에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영생이네 구원이네 하는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 니고데모는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 이빨린 소리 그 정치적 멘트 있잖아요. 당신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당신이 하시는 건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와서 이빨린 소리 한다고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참 살아계신 부처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빨린 소리 이렇게 칭찬의 말을 막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해답으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남 이거를 그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4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그 모태가 필요하죠. 태어난다는 건 엄마 배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걸 좀처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직설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즉,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기어코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응애하고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니고데모가 조금 그걸 이해 못하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거듭남의 얘기를 하시다니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니고데모가 원했던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건데 거듭남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거듭나라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걸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케이, 이런 뭔가 뚜렷해지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아마 그 통나무를 산 위에 100개쯤 갖다 놔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듭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져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한국인인 거 선택했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한국인의 그 부잣집의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로 건강한 몸으로 키는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거 머리 좋고 이런 걸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선택하지 못했어요. 저도 선택했더라면 이 얼굴 갖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남자인 것도 한국인인 것도 전시성을 가진 것도 심지어 내 이름조차도요. 우리가 자기 이름조차 스스로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네가 구원에 관해 관심이 있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너는 거듭나야 돼.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이가 있어요. 다시 낳으신 이, 그게 성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성령님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이것은 그냥 가볍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모의 고통을 수반하는, 아픔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 구원을 얻는 일, 영생을 누리는 일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겪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고통의 크기가 이렇게 묘사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이끄신 이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십자가로 내주신 아버지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셔야 했던 성령님의 고통이 컸을까요?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 분은 그 고통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오늘 포커스가 유난히 성령님에게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산의 고통까지 겪으신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아픈 상황이죠. 여러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 여러 교인들, 우리 애들 중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으면 제가 너네 부모님 누구야? 이러고 변상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 그냥 냅둬, 내가 새로 하나 살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해를 제가 껴안은 거죠. 그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날려먹었죠. 그 핸드폰을 새로 사면서 돈 들어가죠. 그걸 내가 감수하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불하신 방식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용서의 기본 바탕에 깔릴 만큼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니,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들 우리가 태산을 깎아갖고 저쪽으로 옮겨 심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나 영생 그 근처 언저리도 못 가죠.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유대인 지도자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죠. 누가 나를 구원할까예요.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누가에게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 같냐면 돈이 구원할 것 같거든요. 돈이. 어쩔 때는 자녀들이 내 삶을 구원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커서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돼서 뭐 유명한 박사나 연예인이나 뭐 학자나 정치인이 돼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보상받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로 나를 구원하려고 들지만 잘못된 것들이에요. 진짜 구원은 어디를 바라봤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산모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서 얻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건 전형적인 십자가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지극한 고통을 통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능히 수가성 여인도 품을 수 있고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실 이에게 엎드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마가 자식을 그 산모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난 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뱃속에 있을 때 봤나요? 이 아이가 보니까 사랑할 만해 이런 생각 들던가요? 여러분, 막상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잘하는 거 보면서 나 이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사랑해 주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발달해갖고 저도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남매 쌍둥이라는 건 알고 났거든요. 알고 났지만 한 놈은 이렇게 키가 훌쩍하고 한 놈은 이렇게 키가 작고 한 놈은 머리가 좁고 한 놈은 머리가 아니 몰랐단 말이에요. 키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똑똑하든 안 그렇든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애 낳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수가성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도 사랑하셨고 여러분도 사랑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모와 키, 심지어 이름까지.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의 본성의 정체감, 우리의 그 끊임없는 안정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셔서 받는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요. 그 안에 담긴 신비는요.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냐면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줘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상 받을 게 맞나요? 책망 받을 게 맞나요? 목사님 저도 책망 받을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걸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듭남뿐이에요. 나를 위해 세상의 고통을 겪으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도 구원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읽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산모의 고통을 겪고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디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